예배 시간을 좀 많이 항상 조금 늦는 편인데 정말 늦어가지고 넥타이 나오면 준비를 해왔는데 성공한 거 아니고요. 오늘은 그 국제주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예배를 준비하신 사랑과 생을 기도드립니다. 한주간 어떠한 삶을 삶 가운데 하나님 계셨고 저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다하시는 저희 삶을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과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정구절이 아닌지 같이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구하리라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아다 할느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리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이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질문이 많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뜻을 듣고 그 지심하여 하니라. 방금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또 나와서 좀 죄송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도 한 2년 전에 받았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간증을 드렸는데 그 간증 내용이 다 마음을 편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주의나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흥분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정말 많은 갈등과 고통을 거쳐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비스럽게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이고 또 다음 주 3일간 이번 주죠. 돌아오는 그 토일에 전도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문을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잘 사용되어질까? 누구나 다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신뢰한다 하는 것 같은 관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10수년 전부터 직장에 부하직원으로 있다가 지금도 미국에 이민으로 갔는데 그 친구랑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워크숍도 같이 가고 가족 단위로 친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또 가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삶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송 부장님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기는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여러 가지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이제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렇게 한 세월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를 내가 나간다고 하면 송 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도 이제 기분도 좋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그 중에 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하니까 굉장히 이제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기분은 이제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 나가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은 정작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오래된 대학 친구도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역시 교회를 나간다면 네가 다니는 교회를 나갈 테니까 그 전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깨질까봐 어떻게 생각으로 이제 무거워질까봐 걱정도 돼서 그런데 기독교의 그들의 마음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다고 생각한다. 맞는 이야기다. 라면서 하지만 난 이대로가 좋아.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관심도 있고 어느 한편에 동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하나님을 전하실 때 믿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문턱에 왔다가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에 대한 부담, 그 변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충격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키워드가 그런 원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청년이지만 되게 부자였어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벌어 청년일 때 당시 뭐 로또라도 된 것인지 공무원 기준을 받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원래부터 뭐 부자여서 가능성이 많겠다고 생각이 들죠. 젊은 나이에 부자였다는 것은. 그런데 자신의 진지한 문제를 갖고 길거리인데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 전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런 태도를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청년에게 이러한 자세는 한편으로는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나름대로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한 훌륭한 젊은이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엄을 긋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탔거든요. 주님이 다음 질문을 훅 들어오시죠.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전국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권면을 볼 때 이 젊은이에게 문제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인생과 세계 안에 있어서 돈에 대한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모았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젊은이에게 문제는 그 돈이니 그 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요 보니까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권면을 이 청년에게 했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굉장히 이 청년에게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리프 의지하고 누리었고 앞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과격한 변화고 삶의 큰 방식을 바꾸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넘지 못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는 젊은이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변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또는 뭐 교회 나오면 또 그렇겠지만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같은 것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이 변화에 대한 성격을 조금 나름대로 용어조사를 해봤어요. 변화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변화는 일단 불편할 걸 예상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울 걸 예상을 하는데 무엇보다 두렵다고 하죠. 두려운 것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무엇인가에 길들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담배를 피지 않는데 평생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는데 담배 냄새를 너무 좋아한대. 희한하지? 담배를 피지도 않지만 담배 냄새를 너무나 좋아한대.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멋있게 피우는 제임스 딘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남편의 담배 냄새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이렇게 상황을 알아보니까 어릴 때 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게 주사가 심했어요. 주사가 심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온 날은 어김없이 이 자녀들 아침에 훈시를 하는 거예요. 일장 연설을 하면서 1시간을 그렇게 계속 술 주정을 하면서 핑계를 아빠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너희들이 돈 어떻게 써야 되고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되고 이런 아주 그냥 반복되는 핑계를 10분도 아니고 1시간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자세가 틀어지고 혼나고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레퍼토리가 끊어지고 이제 아버지도 지칠 거잖아요. 지치면 그때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괴롭힘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이제 담배 냄새를 맡으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 익숙해지는 거죠.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고. 한번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렵는지 한번 손가락 한번 손 한번 펴볼 수 있어요? 손가락 손에 한번 깍질 한번 깍지. 손 깍지. 깍질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접니까? 왼손이 올라갑니까? 왼손 검지, 오른손 검지. 반대로 펴보세요. 반대로. 왼손 엄지가 올라갔으면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요. 쉽습니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해요. 이거 한 가지 사실 되게 이상하거든요.
다리를 꼬는 것도 왼발, 오른발 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팔짱을 끼는 것도 안으로 끼는지 밖으로 끼는지 이게 바뀌면 되게 이상하고 손가락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어긋나면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만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젖어있고 습관이 좀 잘 모를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운 부담이고 두렵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퇴출이 되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다가 때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까지 술자리에서도 기피고 하나님 있으면 나가보라고 그래. 그런다 그 사람은 선거를 받게 그런 얘기하면 좀 공무원이 비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신이 그런 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정신이나 가치관을 굉장히 답이 없고 무거웠던 그런 삶의 질문인데 살아서 뭐 하는가? 삶의 끝이 무엇인가? 죽게 되면 그 다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난 맨날 공허함을 쏟아내는 것일까? 정말 죽은 다음에 사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답도 없고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이러한 크고 작은 삶에 유의한 문제를 풀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좀 우리 세계관과 그런 인생관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가가 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혁명가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극복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진지함, 삶에 대한 진실함, 변화에 대한 용기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때에 따라 갖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일을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결혼 안 해봤는데 결혼을 이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설레임과 조롱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직장, 어떤 직장 그 일은 안 생각할까? 그 직장의 사람들은 어떨까? 두려움, 이직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사하는 것도 사실 또 시키다고 들으니까 그 동네는 어떤 사람이 더 살까?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돌아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 한계를 넘을 수 있게 이 변화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잘 줄 수 있을 것인가 변화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지만 두려움이 첫 번째 변화의 성격이고 두 번째 변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죠.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한 아이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런 인상의 변화가 계속 되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 변화죠. 사회 변화 변하지 않게 우리나라 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스타일과 급변하는 이 같은 사회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저 컴퓨터를 많이 다루지만 XP로 시작해서 윈도우 7, 지금 윈도우 10 이런 사용하고 있어요. CPU도 발전을 계속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지금은 새로운 기준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능 올리고 너무 가격이 비싸고 지금은 S10, 또 S10 계속 이렇게 조금 바뀌고 그 부품들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개선이 되기도 하는데 이같이 고속도로에 관한 사회 변화에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없이 산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잘 알고 사용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가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한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역할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지만 이제 고학년이 되기도 하고 또 중학생이 되기도 하고 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도 마냥 신입사원을 할 수 없지만 주니어가 되고 시니어가 되고 팀장이 되고 그래서 그 역할의 변화가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로서 본가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지만 이제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의 변화가 계속 있기만 해요. 제일 중요한 또 교회이죠. 쉬운 말해서 새로 거듭난 영접한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생활하면서 은사를 또 알게 되고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꾼으로부터 자라나는 그런 역할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앞에 그걸 파도라고 치면 나는 그러한 변화 없이 살 수 있어 이를 악물고 버틴다. 힘든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를 타야 돼요. 그죠? 파도 타기를 배워야 됩니다. 파도 타기를 배워서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일관성에 맞춰서 한 방향을 계속 잘 잡고 잘 올라가면 성숙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갈짓자로 평범 없이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가 힘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만족함이 없고 허무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그런 갈증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연적으로.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현재의 삶보다 변화의 삶이 더 삶의 질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부담을 깰 수 있는 그 보다 큰 변화에 대한 확신이 들면 변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화의 결과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현재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변화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담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끊어야지 아니야 담배는 참는 거야 하다가도 못 참겠어라고 또 피지 그 단호하게 끊는 경우는 보통 드물죠. 근데 갑자기 담배를 피다가 피를 토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폐하고. 그렇지만 담배 수술을 하고 지금보다 담배를 끊으면 살 가능성은 10%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 당장 끊죠. 끊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으면 그때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연다는 것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렇게 살고 싶어 저런 삶의 여우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 저 사람들이 나는 부럽다 라는 생각을 주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변화에 대한 마음을 서서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가져오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변화의 동기에 어떻게 우리가 촉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옆에 도와주면 많은 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요청하고 변화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변화의 여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다 모든 씨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토양도 만나야 되고 좋은 햇볕도 만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첫 번째는 변화의 여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동안에 기다려주라고 하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변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쉽게 이렇게 물론 이 사단의 배후에 세력이 계속 일하는 거겠죠. 믿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또 전도를 이렇게 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날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옵니까? 끌고 오지 않는 이상에 대부분이 알아서 오라고 하면 잘 못 와요. 근데 아마 산에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가자 그러면 잘 못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냐 기다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에보다 전도 집회 앞두면서 때로는 누구를 이렇게 인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써냈어요. 써냈는데 몇 명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올 것 같아요. 많이 적었지만 몇 번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변화가 참 어렵고 결단이 힘든 것이죠. 사람들이 그 갈등과 그런 변덕을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청년에 대한 대화를 보면서 그 교훈을 좀 밖에 나왔는데 그 본문 보시면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하는 말에 물상을 지으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청년이. 근데 돌아가는 청년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청년 잠깐만 야, 전부 다 팔려고 그러면 좀 힘들지, 전부 다 주기 힘들지, 그러면 한 반만 줘볼까? 반만 주고 좀 따라볼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럼 반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한번 10분의 1만 한번 해보고 이게 좀 편하면 나중에 또 10분의 1 하고 그래서 한번 분할로 해볼까? 예수님이 그 청년과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렇게 쇼부를 보지 않았어요. 네? 그냥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돌아갈 걸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저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권면을 진심도의 권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간 이 청년은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랑 어린 눈빛의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정말 깊은 도전을 계속 새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또 무수히 많은 주님의 일들 사역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회심하는 동기가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실패다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을 듯이 마음이 변하니 그렇게 하지 이제 말라는 거죠. 야, 나도 지쳤어. 이제 우리 헤어져. 우리 그만 얘기하자. 라는 말. 12번, 10번 이렇게 했는데 자꾸 어기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럴지라도 야, 나도 예수님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용기가 필요해. 너는 더 큰 변화를 받는 것이니 더 힘들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주고 더 위로해주는 것이 그를 나중에 행복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지혜롭게 잘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의 일로 우리 자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도 임박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불러놓고 나 좋은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 너무 빨리 생각보다 빨리 부르는 것 같지만 나는 갈 거고 너희도 올 거다. 나 먼저 갔을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학부모 상담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현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영현이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나도 곧 갈 거다. 그리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고 또 엄마 옆에 계신 주님이 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요즘 우리 영현이가 이제 우리 영훈이는 사춘기가 좀 넘어가는지 안정 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빠 편으로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은 대화 상대가 되고 이제 이렇게 좀 영현이가 이제 조금 지금 자리 없죠. 영현이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춘기. 저는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길 줄 알았어요. 네, 못 이기더라고요. 자식은 상전이 여전히. 자녀의 한마디 말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겠죠? 약품 받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여를 하시고 개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평하고 계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어쩌면 더 공평한 수준이 아니라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이 99마리의 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더 개입하셔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나를 만나도록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주인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행세를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들 때 야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지 않겠냐, 있지 않냐. 인생의 삶의 방향이 삶의 주권이 너에게만 있지 않지 않냐? 그런 도전적인 질문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죠. 세상의 동료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되게 불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잘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허점이 생기고 교육제도 입시제도 계속 바꾸지만 바꾼들 여전히 수험생은 힘들어요. 어렵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사는 어디 나는 더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집도 그렇고 계속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정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지나친 무리한 해석이나 단정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문제는 이거야, 네 문제는 이거야. 주변에 이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 이번에 너를
정말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참 받았는데 너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같아 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인용하면서 있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반감을 갖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할 때 너무 기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야 너는 죄인이라서 그래 회개해. 그럼 그 말 듣고 야 너나 회개해. 네? 그래서 이 뭐죠? 이 죄라고 하는 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회개하란 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잖아요. 죄의 핵심이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재밌게도 죄가 sin이잖아요. sin, S-I-N, sin. S가 남쪽, N이 북쪽. 그러니까 북쪽의 세상과 남쪽의 세상 한가운데 I,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게 죄라고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단어들, 그런 여러 가지 한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한자들을 전달해주면서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고 네,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도록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때에 맞게 적절한 때 도전을 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고 최대한 기다려주고 최대한 잘 해석해주고 인내하지만 도전을 주는 말을 때에 따라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도전을 예수님께서 잘 하셨거든요. 그 예를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고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셨죠. 근데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와서 거듭나고 싶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되게 무시하는 말처럼 사실은 들리죠. 그렇죠? 뉘앙스와 그런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부자 청년에게 사랑의 법령을 했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도 사랑하셨을 거죠. 사랑 어린 충고로 네가 이렇게 가문도 빵빵하고 배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도전을 주는 거죠. 야 이스라엘 선생님은 이 정도는 네가 안을 수 있어. 니고데모야 마음을 열어라. 이를 이해하기에 너는 충분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거듭나는 데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잖아요. 이것을 직선적으로 도전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시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물 좀 주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질문이 나 내 남편 데려와봐. 그랬더니 여인이 저 남편 없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화를 내고 야 지금 남편이 5 있고 6명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왜 없어? 라고 했으면 이 여인이 자존심이 팍 상하고 그죠? 마음을 확 닫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네 말이 맞다. 맞다가 아니라 네 말이 참되다. 이러면서 되게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뭐 마음을 여는 거죠. 내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붙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손자 얘기도 하고 예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통찰력이 정말 있으신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는 거 결혼하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지만 않고 결혼을 꼭 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의 목적의 삶의 그런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살아갔던 여인 같아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어떤 그 여인의 존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적인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끝까지 듣고 있던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걸어두고 궁매에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삶에 진지하고 자기 삶에 정직하고 솔직한 이같은 중심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힌트를 얻었어요. 근데 진지함이 없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말고 너무 쉽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돌아가면서 뭐 본인의 속의 고민은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자기 삶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필요한 도전을, 필요한 고민을 요즘에 사람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여인이 회심하라고 돌아오고 정직하고 솔직한 진지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도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중풍병자 5장을 넘기시면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폐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웬만한 경우가 다 낫는다. 그래서 38년 동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하면 조용히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가요 하면서 거의 포기 상태죠. 포기 상태 플러스 자기 연민이 좀 있었던 거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방을 날리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용기 내서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네.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게 하실 때 그의 자리 없는 자기의 처지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용기를 보였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우리가 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자. 이 복음서 말씀 좀 다이나믹한 짧은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하나 보니까 참 읽다가 막 지쳐가지고 이제 더 못 받고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보자.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자. 야, 우리가 이거 한 달만 해보자. 같이 한번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보자. 그리고 야, 너도 매일매일 10분씩 기도해봐. 나도 10분씩 계속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남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도전을 만들고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야, 그럼 뭐 교회 한번 가보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시작되면 상담을 하게 해주고 그러한 도전이 줄 수 있는 도전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도전,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도전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 변화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그런 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제는 변화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안 믿어요. 덮어 믿게 되면 또 덮어 왜 안 나와요? 그런 일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인생의 변화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도전을 적어도 줄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문턱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전을 줘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를 인도해야 되는 그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르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요.
변화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아는 나와 관계를 맺는 그런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싶어, 가고 싶어, 알고 싶어.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기쁘고 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같이 기쁘고 주님께 한 발짝 가까워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말씀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막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문턱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급하고 배려 없는 관건을 하지 않았는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지 않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인내를 해야 하는데 되레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유하지 않은 인상이라고 그렇게 하고 무시하지 않아야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질까봐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인생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설명하고 참 도전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용기로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변화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참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기에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같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